요 앞부분까지 가인의 자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죠.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실제적인 대부분의 문화들은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드러나는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가인의 문화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망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악하고 추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악의 문화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이제 그것도 끝날 것이고, 그 이야기는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모양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지 이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만들어가는 이 불경건한 혈통들이 거의 지배적인, 소위 말하면 우세종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건한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에 최초의 경건한 혈통이 시작되었죠. 근데 묘하게 아담과 하와가 경건한 혈통으로 시작해서 범죄에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계속해서 죄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죠. 죄인들만 태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인들만 태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자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누구나 다 불경건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첫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냥 아담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경건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혈통을 이어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셋입니다.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야, 이제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지금 셋이 태어날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나타나는 자마다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지고 오신 것을 상징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로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는 있어요, 충분히.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죄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경건한 자녀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바라보고 기도해 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란 말은 하나 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택했다, 지정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경건한 씨가 이 세상에서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 셋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로 알게 되는 거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전에도 가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출산을 했을 텐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그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셋의 출생 가운데 강하게 느낀 거죠. 이 아이 하고 느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6절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린다. 모든 좋은 것들, 선물들, 은사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세상도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낳은 가인, 그리고 가인 낳은 아이들, 그 자손들,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계속 태어나는 그 사람들의 그 불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 가인을 얻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누구지? 내가 득남하였다.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본문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 동사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주어, 하와가 동사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셨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둘 사이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 다른 가치관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 자기밖에 없잖아. 아담 말고 자기밖에 없잖아. 여자 자기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굉장히 역할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말이 그렇잖아요. 주어가 자기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그 후손을 보면서 하와가 경건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매우 가인과 셋 사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깨달음.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죄와 악만 나올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셋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태도에 보면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오만함이나 잘못된 자신감이 보이잖아요.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달라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생기를 부여받아서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됐습니다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한 은사들은 남아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특별한 존재예요. 은사적인 부분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렇게 파탄난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둘 사이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나에게서 나온다고? 세상을 구할 자가 여자에게서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셋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셋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가인과 그 후손들의 그 불경건한 후손들의 악한 후손들의 그 번성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신자들이 노출되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전선동에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세상이 마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낙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산에서 지상낙원 한다고 우리가 비웃습니다만 똑같아요. 선진국 뭐 낙원, 그럼 낙원 됩니까? 낙원 됩니까?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에 맨날 총으로 사람 죽입니다. 못 나랍니까? 밤에 문 밖에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밤에 문 밖에 나가면 당입니까? 나가도 할 일이 없는데, 돈 쓸 일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세상의 삶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모든 통찰이 세상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마치 그런 이야기. 너무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신자들도. 특히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세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만 시키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게만 만들었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라,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라,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냐고 도전하는 세상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해도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서 네가 적당히 좋은데 좋게 살았으니까 적당히 좋은데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거짓말이, 싹한 거짓말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밥그릇에, 식당에 가서 요리를 시켰는데 자기 밥그릇에 팔이 하나만 빠져도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적당히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그러면 자기 스파게티에 바퀴벌레, 조그마한 바퀴벌레 들어있어도 먹어야죠. 전체 분량에 보면 한 1%도 안 되는 바퀴벌레 가지고 호들갑이 그냥 먹지. 아닙니까? 그건 난리치면서 자기가 살면서 살아오면서 그 많은 수많은 죄악들, 그것들은 대충 뭉개고 적당히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받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은 적당히 받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와 윤리들을 통용시키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믿음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이 신인 협력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도 협력해줘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가장 극렬하게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고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하냐?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건 가인을 낳고 하와가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 같습니다. 내가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등장하긴 하지만 주어는 나예요. 강조점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낳았다. 오늘날도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초청할 때 당신이 믿습니까? 네가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 이야기해도 네가 믿습니까? 당신이 지금 결단하시오. 하나님이 하와 여자의 후손에게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거룩하게 태어났고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했다고 하면서 숭배하는 천주교의 생각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의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그 어떤 인간의 협력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 종종 하죠.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 그럼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름 베붙이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로 이름을 내놓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서 목숨을 바쳐 죽었다, 순교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을 칭찬이에요. 내 이름을 내놓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기념 무슨 예배당 이런 거 만들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저는 정말 그건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어요. 하나님만 기념해야 돼요. 사람을 왜 기념해요? 그냥 역사의 한순간에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받아 가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살아계셨을 때 사랑의 욕하는 목사님, 무슨 행사 같은 데 사진 나오는 거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자기 사진 절대로 내면 안 간다고까지 하시면서 사진을 못 내게 했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거의 사진을 못 쓰게 했어요. 왜? 거기 내 이름이 왜 들어가냐? 야, 사진이 거기 왜 들어가냐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거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리에 거기 내 이름이 왜 들어가고 내 사진이 왜 들어가? 심지어 이름도 못 내게 해. 그래도 이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빌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경건한 세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노스. 이게 좋은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도 좋은 이름 뜻이 아니죠. 가인의 이름 뜻이 좋아요. 아벨 이름 뜻 별로 안 좋아요. 야베스도 이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노스도 마찬가지예요. 유한한 존재다. 죽어야 되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아들 이름 지어놓고 아들 낳아놓고 이게 뭔 이름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또 굳이 또 그걸 써놓으셨어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셋은 왜 아들 이름을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경건한 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선언을 받은 모든 인간과 똑같이 본질적인 유약함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도 그랬고, 셋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렇다. 폭로하는 거죠. 우리는 악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다. 오늘날 모든 인본주의가 이런 걸 싫어하죠. 그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 똑같습니다. 에노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셋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육체의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주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치고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다고 하죠. 막 찾아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허물에 대해 사람이 따로 기록을 안 해놓으신 거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다니엘은 특별히 허물이 없는 것 같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자들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일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 죄인들과 같은 연약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마다 안 죽게 하신다면 10년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 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10년도 안 걸리겠다. 한 3년만 안 죽어봐요. 근데 중국 사람은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원 안 가고 장례식장을 안 가는데 할수 믿겠죠? 할수 믿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한 주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을까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같은 연약함을 갖지 않게 되게 된다면 그들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죽지 않는다는 자기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따라올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하시죠.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것.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보고 그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뭔 일인지 구경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감추어 두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풍성해질 거야 나오죠. 이름자부터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바리오, 유바리오, 두바리오 하면서 우리는 넉넉해질 거야, 풍성해질 거야, 우리는 풍족해질 거야, 막 땅에서의 풍족함을 막 구하고 다니는데 경건한 셋은 우리는 연약한 자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누군지 진짜 아는 거. 세상에 빠져가서 세상 즐거움에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몇 개인지 쉬어보라는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끝나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대략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시간이. 제가 그렇게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인생 몇 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인생 그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때인데 뭐하다 가실 겁니까? 자꾸 말씀드리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와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라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지혜롭고 슬기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죠. 인간 안에서 제일 높은 자와 제일 낮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시느냐 나타내시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눈을 열어셔서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이 구주된 것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알아지는 게 은혜예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하냐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몰라요. 그거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셋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바람 같은 것, 구름 같은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 그래서 인생이 소망이 없음을 그 아들의 이름을 새겨두고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노스야 볼 때마다 그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한 인간아, 죽어야 하는 인간아, 연약한 인간아, 나도 너 같고 너도 나 같구나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에노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셋은 자신을 교훈하고 에노스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 사실을 새롭게 회식했을 것입니다. 뒤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하도록 했겠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아마 가인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담과 하와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인간의 유연하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어리석고 그 인간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경건한 주의 백성 생명과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자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는지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핍니다. 왜 우리의 경건은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한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옆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에노스라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만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영광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서 그 즐거움 안에서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날마다 인도하셔서 이처럼 주를 부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걸음통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득과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